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에서 시작되지만 오늘은 6장 24절에서 7장 10절인데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만 제가 봉독합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귀에 나병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이 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들을 잇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며칠을 쫄쫄 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마당에서 닭이 한 마리가 열심히 모이를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닭을 잡아서 털을 뽑고 아궁이에 넣고 그렇게 끓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다 익었다 싶어서 소뚜껑을 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깜짝 놀라 나자빠지죠. 꺼내보니까 자기의 바로 갓난아기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기근에 시달렸으면 정신이 혼미해서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닭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선교라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선교지 잡지에 보면은 한 번씩 심심치 않게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극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약 30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바로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집니다. 모든 성들이 빼앗기고 이제 남은 것은 수도 사마리아 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수도를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도 나가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다보니까 피난민들이 아무래도 사마리아 성으로 모여들겠죠, 그죠? 그리고 기존에 사마리아 성에 있던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합치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은 떨어지고 사람의 숫자는 많고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왕의 오늘 6장 25절 보면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세계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겔이란 것은 4데나리오, 그렇게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한 일삭이에요. 그러면 낙이 머리 하나에 은 80이란 것은 대체 얼마냐? 제가 계산하면 약 3,200만 원. 그럼 비둘기 똥같이 하찮은 콩조각 하나도 은 5세겔에 약 200만 원이나 한다는 거죠. 무슨 거예요? 천정부지로 지금 인플레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몇 천만 원을 줬으라도 너무나도 하찮은 그 음식이라도 있다면 사 먹고 싶으나 실제로는 사 먹을 것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품귀 현상이니까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완전 아비규환이에요. 먹을 것이 사서 난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이를 잡아. 제비를 뽑아서 아이를 잡아서 먹어야 될 비참한 현실까지 있는 거예요. 무슨 지어낸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사마리아 성은 절망이죠. 절망이죠. 그러니까 왕이 나왔는데 여인이 뛰어와서 사정사정을 우리 좀 도와달라고. 오늘 내 아이가 잡아먹히고 내일은 저 아이를 저 사람이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니까 이 왕이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절규를 하죠. 왜 그래요? 내가 왕이지만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내겠어요? 지금 포위 상태에서 나가먹으면 다 죽는 거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고 절규를 하다. 그런데요, 갑자기 돌변을 해요.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절망이고 너무너무 힘든 건 알아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머리를 내가 지금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벌레를 줬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근데 회개가 아니라 지금 남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엘리사 때문이다. 전에는 잘도 도와주더니 이번에는 안 도와준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다 미리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다 했고 또 막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뿐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다고 해벌레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또 엄탕한 짓,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주던 이 사마리아를 지금까지 지켜주던 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버렸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다 받아주고 다 해줬는데 이 손을 잠시 거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앞장설 때는 한 번도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저들에게 심판하고죠. 지금 아람 군대를 통해서 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야 돼요.
심판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 왕 입장에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우리를 짤도 도와줬는데 이번에 왜 안 도와주냐? 안 도와줬냐? 저 엘리사 괘씸해서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저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께도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더니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막 열받았다. 화가 났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의 종을 갖다 죽여버리겠다. 우리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막 잘 나갈 때는 막 내가 잘한다는 것이 그렇게 막 살아가다 어려움 많이 있고 힘든 일 많이 있으면 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온갖 나아가서는 어제 목사 탓이야. 목자 탓이야. 목녀 탓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호람은 깨달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잠시 멈춰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별일 없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손을 살짝 멈춰버렸을 때 어떤 굉장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어져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합시다. 평소 잘합시다. 평소 좀 잘합시다. 네, 평소 잘하시기를.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람.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 잘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공고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되돌아봐야 돼. 되돌아봐야 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되돌아봐야 돼. 되돌아봐야 돼. 그래서 생각 좀 하는 거야.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의 원형이 뭐고, 원래 어원이 어디냐면 think예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thank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thank you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제가 감사 제목을 올리라고 하죠. 그래서 감사 제목이 올릴 것이 없다는 거냐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더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그죠?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고, 또 생각하다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람은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 탓을, 내가 오늘 엘리사의 목을 쳐버리겠다. 엘리사 니 죽었어. 얼음장을 넣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람을 죽여버려야죠. 도저히 싹수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호람이 군대를 보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엘리사의 목을 가지러 왔어요. 문을 두들겨 막 두들겨. 근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향하여 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할 거죠. 보리 두 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래. 여러분, 비둘기 똥만 그 하찮은 것도 여러분 200만 원씩 해요. 5세겔씩 하요. 근데 보리 두 쏘알 엄청나게 많은 이런 양들을 한 세겔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비하면 이 완전 공짜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고 사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반드시 내일 이맘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을 안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에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쏘아가 한 세겔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힘, 우리의 생각 사고로는 절대 안 된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전화위복시키고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막막한 것들이 많아요. 직장도 막막해 보이기도 하고 자녀 교육도 막막해 보이기도 하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내 가정만 봐도 여러 가지 문제거들이 참 많고 교회를 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불가능. 너무나 비참해서 있어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이 약속을. 시편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나를 평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기억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걸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부야비 조성주 일어나면서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 속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함에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그런 마음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부르시오. 내 안에 애통함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갈망 소망이 있어야 주께서 이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는
내가 상상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안 올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여러분 서울에서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를 하죠. 그냥. 근데 제가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요 한양에서 박서방을 만났어요. 진짜 그 수십만 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 찾아 뜩 갔더니 딱 가더니 옆에 누가 있어? 우리 처형이 앉아있어. 그게. 그리고 처조카 그 목사가 박서방이 와 있더라고요. 애들 5명 데리고 와가지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럼 그 100만이 넘는 이 사람 하필이면 우리가 딱 자리 잡은 그곳이 어떻게 거기 와 있어? 희한하지? 그런 일들을 보러 18년 전에 한 6년 전에 헤어졌던 성도가 서울에 가 이사를 가는데 그게 찾아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일이 내가 벌써 한 10년 전이나 하다가 머리도 희끈거리고 분명히 나이 들었는데 바로 알아보고 목사님을 부르는 거야. 당신이 여기 왜 왔냐고. 우리도 여기 왔다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상관에서도 일어나요.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설마 그럴까 막 내가 또 목사님 또 헛소리 하고 있네. 꼭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도 있어. 우리 신평교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 빼딱 늘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뭐 해봐야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강단에서 뭐 부르시지만 우린 다 압니다. 안 된다는 거. 또 목사님 혼자 고래고래 과음 지르다가 그냥 막 대충 넘어갈 줄 압니다. 참 목사를 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목사를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좀 여기십시오. 이 박 목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뭔가를 하자고 할 때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목사님 내가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잖아요. 그죠?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자세잖아요.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늘 삐딱선을 탄다는 거예요.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함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지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바로 최측근 요람의 왕의 최측근인 이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지 어찌 이러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도 이거 불가능하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해버 들이받아버리고 비웃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지. 웃기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들으신 줄 아십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평, 원망에 부정적인 그 말을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사가 바로 받아쳐요. 네가 너의 눈으로 그 사실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일으키는 걸 네가 볼 것이다. 먹을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걸 네가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먹지는 못하리라. 근데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뛰어나가지고 막 서로 가지려 하니까 왕의 장관이 책임지고 그 성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막 지금은 눈이 돌아간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마가스는 그 장관을 밟고 지나가 버려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그가 말한 대로다. 그가 말한 대로 그는 죽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생명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입을 통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왕이 뭐 자녀들에게 잘 될 거야, 복이 있을지어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십시오. 네가 해봐야 뭐 하겠노? 네가 해봐야 뭐 하겠노? 그러면 해봐야 안 되지.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그냥 푸념적으로 한마디 내뱉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갑자기 내가 푸념적으로 그냥 사과가 먹고 싶다, 갑자기 사과가 빵 나타나지 않던가요? 좀 자주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했으면 싶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그냥 막 말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내 신앙이 묻어날 때, 그 속에 내 믿음이 묻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이 장관은 그 영광에 목격했지만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바깥에서부터 이 기적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 바깥에는 누가 있었냐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쫄쫄 굶고 있었어요. 왜? 성 안에서도 굶는데 누가 그들에게 적선을 하겠어요? 그 나병 환자들은 거지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굶는데 누가 그들을 보살피겠어요? 그들은 더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야,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요,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왕 죽을 거 우리가 저 아람 군대 진으로 가자. 그곳에 가서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떡 조각이나 빵 조각 하나도 준다면 우리는 살 것이다. 이왕 죽을 거 한번 해보고 죽자. 모험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사마리아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용한 거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가보니까 텐트 안에 먹다 남은 음식들이 가득한 거예요. 급히 그들이 도망쳤다는 걸 알 수 있는. 어떻게 그래요? 6절에 보면 7절에 주께서 듣게 하셨다. 주께서 듣게 하셨다. 뭐를?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전쟁할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서는 옳거니, 이스라엘 왕이 지금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큰 돈을 주고는 용병을 지금 구입했구나. 그래서 그 용병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착각하게 만들단 말이에요. 실제로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소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반딧불의 날개 소리를 가지고 군대의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람 군대에 엄청난 두려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작은 소리에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말굽 소리로 들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해줄망에 다 도망쳐버렸어요. 말과 나귀도 버리고요, 진영을 그대로 먹다 남은 음식 그대로 놔두고 그냥 목숨을 위하여 주랭랑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으려고 갔던 그곳에 먹을 것이 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가서 뭐 커피, 배고픔을 면하고 여러 비단 옷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숨겨서요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면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같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이들에게만 성취된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소식을 누가 전해야 돼요? 누가? 나병 환자들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 사실을 나병 환자들이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그냥 생각적으로 이 좋은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당연히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거지의 철칙이 있습니다. 거지들의 철칙 가운데 제1호가 뭐냐면 한자로 걸불병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지들은요, 구걸하러 갈 때 병행하지 않아요.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동양 받아봐야 쬐끔밖에 안 나는데 여름에 가면은 주인이 보다 우르르 물러오네. 줄 나가도 안 줘요. 한 명 오면은 그래도 내 밥에서 조금 떼내줄 수 있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걸불병행은 뭐냐? 동양은 혼자 한다. 의미가. 동양은 혼자 한다. 거지들은요, 늘 배고프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거지들의 복장을 보면 어떻게 치렁치렁 달고 다녀요. 옷색 색깔들이 여기에 무슨 손수건 빨간색 됐다가 여기 노란 거 있다가 그 다음에 막 스카프 하고 다니고요. 그래서 온몸에 치렁거리면서 달고 다녀. 한번 들어온 것을 절대 놓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사는 그곳에는 거지가 하느님이 있어요. 하느님. 거지를 갖다 하느님이라 했거든. 하느님. 저기 하느님 간다. 하느님. 그러면 치렁치렁 달고 다녀. 한 번은 제가 애양단 그 깃발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애양단 깃발이 사라져서 아침마다 제가 깃발 들고 학교 가야 되는데 제 따라와야 되는데 애들이 깃발을 잊어버리고 학교가 얼마나 혼이 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드나드는 그 하나님이 들고 가서 그래서 가가지고 제발 달라고 줄까 안 줄까? 안 줘. 그래서 먹을 거 들고 가 이거 하고 바꾸자고. 그래가 제가 개우고 딜해가지고 받아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그만큼 들어가요. 자, 지금 굶다가 완전 남에게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성사는 가까이 오지만 돌멩이도 던지고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소식이 있다고 해야 내가 당장 뛰어가나 쉽지 않아. 그놈들 잘 됐다. 맨날 우리만 보면 침 뱉고 돌멩이 던지고 해꾸제하고 동양 달라면 쪽박 차버리고 못된 것들을 그래서 막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좀 시간이 되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런데요,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탐탁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만, 구원의 소식이 있는 날이야.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참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거지들도 알아요. 나병 환자들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더 많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 1분, 아이들이 수없이 태어나잖아요. 1분 동안에 태어난 아이의 33명이 굶주림 속에 태어나요. 세계 1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33명이 굶주림 속에 태어나요. 엄마가 먹지를 못하고 애는 낳긴 하는데 젖이 없어. 골마가 먹어야 젖이 나오지. 1분에 33명이 굶주린 아이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음식 투정해. 이 맛이 짜, 맛이 없고, 이거는 안 먹어, 저거는 안 먹어, 요거는 안 먹어, 이거는 뭐, 완전 많아. 호강에 겨워서 요강이 터지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1분에 33명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림 속에 태어나는데 음식 투정하지 말고 맨날 뭐 좋은 거 먹어봐야 그게 그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그거는. 좀 모르게. 근데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나요. 내가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만일에 다음 날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 벌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만 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살인 방조죄요. 나아가서 살인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4명의 나병한 자,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이 있는 날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야. 우리 빨리 가서 알자. 그래서 그들은 알리러 간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차례예요. 오늘 4명의 나병한 자가 먹을 것이 있다, 이 사실만 하면 저들은 살아나는데 우리가 알려야지. 갔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길이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만 들으면, 그 복음만 믿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 근데 저들은 몰라. 깨달지도 못하. 내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살인 방조자야. 살인자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 주를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근데 믿지 아니하니까 주를 부를 수 없어. 듣지도 못하니까 어찌 믿어? 들어야만 믿었네.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근데 듣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믿어? 근데 왜 못 들어?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지.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뭐라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가 같더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주님은 뭐가 아름답다? 발이. 여러분, 발은 보이도 않아요, 솔직히. 발은 잘 안 깎고 그잖아요. 물론 내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죠? 양말 해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대로 가꾸지도 않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대요. 발꾸룩 내나는, 발냄새 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해요. 어떤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걸 찾아 맛집 찾아다니는 그 발이 아니고, 온갖 좀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좋은데 다 놀러 다니는 그 발이 아니고, 어디 저 가가지고 비비는 발이 아니고, 뭐 하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발이 밟아요? 뭐 한다고 그렇게 발냄새가 자꾸만 해요? 실제 우리의 발은 전도자의 발이에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발이 부르터 보기도 하고 발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냄새가 진동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것 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대 이 박 목사가 여러분 보고 돈 갖다 주라 합니까? 금띠 갖다 주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거 있잖아.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 그거 전하면 돼. 그거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은,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죽어요. 생명이 죽어요. 전하면 생명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된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안 믿어도 돼요. 그렇죠?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처럼 완전 불교 5대 독자로 불교 신자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학교에 가지고 복음을 듣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 아버지는 4대 독자고 자기는 5대 독자, 다 어디에서 불교 절에 가가지고 3,000배 불공 들여가지고 아버지도 낳았고 아들도 낳은 거야. 4대 독자도 불공 들여가 낳고 5대 독자도 불공 들여서 낳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늘 그처럼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맨날 절에 가서 불공 들이는 엄마야. 근데 느닷없이 아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하니까 이게 뭐 얼토당토하는 거네. 어머니 털어놓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다시 또 기도하고, 근데 그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는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딱 보더니, 너 찬송가 갖고 와. 갑자기 엄마가 찬송가 가지고 오래요. 411장 펴. 그때는 예수 사랑하심이 411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찬송가 3번 불러. 아들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시면 3번 다 부르. 그리고 엄마가 딱 이야기해. 너 목사해. 아들의 눈이 희둥 거예요. 어쩌냐? 실은 내가 시집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었어. 그런데 불교 집안에 들어오면 너가 아버지가 4대 독자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매일 불공들이라고 시어머니가 닥달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서 늘 불공을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보니까 너는 예수 믿어야 되고 목사 돼야 될 사람. 그때 사자 엄마의 신앙이 회복된 거야. 예수를 믿는. 그리고요, 다음날 새벽에 좀 아주 편안하게 생을 마감해야 돼. 그 감정을 들었어. 새롭게 왔었어. 제가 뭐 말씀하냐면, 지금 말씀에 뿌려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못 거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일들을 일으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그게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예수님 전하고 초대하고, 이게 우리의 일이야.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주의 눈이 나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생각할 때 그 저려오는 마음의 아픔이 우리의 심장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우리 속에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웃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임을 알고 열심히 전가하며 전합시다. 사람을 초대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합시다. 그 이후에는 주님께 맡깁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들을 하는 열어서 주님의 눈물이 내 속에 담겨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것이고 붙드시고 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그 속에 만난 놈들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이고 주의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내 아버지여 도시고 내 아버지여 영하시고 주여 채우시고 붙드시고 열어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하늘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군에 대한 사명들이 간절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병교의 모든 손들이 이 사명을 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잠잠합니다. 내일만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했던 그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란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순종해야 될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에, 생명의 문제기에 하나님 부끄럽고 좀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가슴이 움직이고 내 눈물샘이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을 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옆에 초청주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배 하는 가배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평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전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증거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물질을 통하여 또 영혼에 하여 쓰기를 원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관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